그때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에게서 무엇인가 하나를 바라니라. 주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무엇을 나에게서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하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그 세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그 세례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심히 분이 여겨 요동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위가 높은 자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노예가 될지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라고 부르실 때는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친척들이나 여기 나오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나 그 외 분들이 모인 약 12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너희 중에란 말을 붙였을 때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2사도와 또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예수님의 친척이 되는 이 두 사도의 어머니, 정확하게 하면 아마 살로메가 될 것 같은데 이분처럼 아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다 걸어놓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란 말, 영어 표현으로 church다 하는 이 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했을 때 옛날부터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 입으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사도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 12사도들의 대표로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왕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반석을 든든하게 세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든든한 반석 위에 고백 위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셔서 교회란 말을 처음 쓰셨습니다. 그 뜻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0장에서 너희 중에라고 할 때는 바로 그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에 서로 교회 멤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잘난 체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해? 그럼 한두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잘났다고 해? 그러면 교회에 이야기해라 하고 두 번째로 교회란 말이 이 18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 교회는 이 사도들처럼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교회 대표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와 같이 그 당회의 교회 대표들에게 이야기하라 할 때 예수님이 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크게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되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도 교회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그 배경 속에 오늘 이 20장의 말씀을 사도들과 여기 사도들의 가까운 친척, 어머니 같은 분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장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3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목사 생활, 메시아 생활을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할 일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19장의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19장에 27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참으로 말하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 때에 이 인자가 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12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을 이제는 잡았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우리들이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 투자했던 거 이제 본전을 넘어가서 보상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 예수님 입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마음이 전부 다 들떴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의 영의 눈을 가리는 독약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일단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니 3년 동안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예수님 입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서 너희 동료들을 다스리는 모든 유대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하니 거기에 들떠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20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1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희 생각에는 내가 왕이 되고 너희들은 제일 높은 12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만, 그 일 전에 우리가 깊이 내려가야 돼.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넘겨져서 그들이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인자를 이방인들 로마 군인에게 넘겨줘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인자를 나무에 못 박아 달아 죽일 것이고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12사도들이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이 그 앞에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딱 붙잡혀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가는지 부분을 까먹었습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투자한 것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는 것만 생각했지 제일 어려운 투자가 아직 남았는데 뭐냐?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왜?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분명히 요한에게 그럽니다. 내 어머니 너가 모셔라. 친척의 아들이니까.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오른쪽 왼쪽에 하나 세워주십시오. 1등이 되면 내 아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너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12사도도 제자들도 그 친척들도 3년 투자한 거 이제 보상받는다에 눈이 멀어져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투자해야 될 것을 까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너 야고보 요한 너희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나한테 지금 사바사바 하는데 내가 마셔야 될 이 포도주의 잔 너희들이 마실 수가 있고 내가 들어가야 될 죽음의 세례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들 둘이가 용기를 얻어서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자신만만한 때들이 있었습니까?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리석고 자기를 모를 때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무지와 교만은 사탄이 준 쌍둥이 형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포도주잔 너희들 마실 수 있어?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세례에 너희들이 갈 수 있어? 이 두 사람은 예,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까짓 거 하지만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거야.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이 잔을 마시고 이 세례에 들어갈 거야. 그 말은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을 거야. 우리가 그걸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순교라고 합니다. 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다. 마터. 너희들이 마터들 될 거다. 순교자들이 될 거야.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신다니 마시고 주님이 뭐 세례를 한다면 저들에 가는 거예요. 해봤자 그냥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 왼쪽에 누구 앉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거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에 주시고 이런 학교에 다니게 하시고 이런 공부도 하시게 하고 이런 전공도 가지게 하고 이런 사람도 사귀게 하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시고 이런 자녀들을 주시고 이런 부모님을 주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만만하지 말고 그 전에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 자신부터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대로 왜 나에게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를 주셔서 사랑에 빠지게 하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또 우리가 부부가 되면 우리 부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멤버들이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물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지 주신 아버지께 물어보는 겁니다. 모를 때 자기 자신 만만하지만은 이게 자기 것이 아니고 선물을 받았다 할 때 선물을 주신 분께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요,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까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이 1등, 2등을 자기 엄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먼저 이야기하네. 우리 전부 다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에게 비겁하다, 배신자다,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화를 내고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애들아 다 와라 하고 부르십니다.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이 되는 동시에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잡혀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세상에 왕이란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밑에 사람들 힘으로 다스리지.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밑에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지. 그러나 너희 중에, 우리 이야기했죠. 26절에 너희 중에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보이는 유일한 기구가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고 싶은 거, 그 좋은 일이야.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무조건 잘못했다 하지 않고 1등 되고 싶어? 좋은 일이야. 최고가 되고 싶어? 좋은 일이야.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너희 해야 돼. 두 가지로 해야 돼. 하나는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는 웨이터처럼 살아야 돼. 영어 표현은 서번트가 되어야 되고 슬레이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정식으로 우리가 부를 때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도 I'm president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I'm humble public servant. 겸손한 여러분의 미니스들 웨이터입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슬레이브는 다 압니다. 주인이 자산처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물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역교회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지금 당장은 최고가 안 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고가 되고, 그런데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나를 닮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 식당에서든지 비행기에서든지 서브하고 땀 뻘뻘 흘리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처럼 돼야 되고, 거기서 교회 집사라는 오피스 직분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달려가니까 바람이, 먼지가 확 일어난다. 그 표현입니다.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명령 떨어지자마자 가서 섬기는 것. 그게 집사란 글자의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까지 그 일을 서둘러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슬레이브가 돼야 돼. 자기의 뜻이 없고 주인의 뜻대로 자기 목숨 걸어놓고 사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가 되고 첫 번째 되는 방법이야. 그 길은 없어. 그 외에는 없어.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먼저 형님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잡혀 칼에 찔려 죽는 순교를 하였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나이도 어리고 제일 오래 살아서 100세 근방에 이분도 마지막으로 잡혀서 순교를 하므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 두 분이 과연 주님이 마시는 죽음의 포도주잔과 세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이 마지막 교훈을 저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대접받으려 온 거 아니고, 너희들의 그 어리석은 교만 죄에서 너희들을 건져서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힌 노예에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 목숨으로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려고 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무슨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잠깐만 나는 받은 게 없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자리에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숨 쉬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을 선물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글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선물을 주신 분에게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까? 물어보는 겸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에 시작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섬기는 거야. 너희들도 1등이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학교에서 1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럼 나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돼. 아니나 다를까 이 막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에 인생의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 멤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만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노예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의 편의와 도와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서서 도와주는 웨이터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은 그것은 잘못된 욕심이 아니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처럼 죽음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는 그 봉사와 노예의 모습 너희들이 살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인 두 번째가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챙기고 내 피로 연결된 가족을 챙기듯이 부모님의 피보다도 귀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된 우리 멤버들에게 내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미국 교회의 잘못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패밀리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딱 선을 그어놓고 예배당에서만 만난 몇 시간만 지난 척으로 끝낼 수 있느냐?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 멤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 쉽게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주신 명령,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성령께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니 근본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셨으니 그 사랑에 붙잡힌 성령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와 또한 웨이트로서의 삶,
저희들이 그 자리로 가는 귀한 은혜가 개개인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다 보여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로만 가게 저희 무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